이 정도로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탄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 질문을 달리하면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깊은 탄식, 덫에 걸린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이 여기까지 차와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선언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디디고 설 곳이 없는 트랩에 갇혀버린 상황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부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탄식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음과 같이 나오는 이 탄식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만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놀랍게도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곤고한 자가 기쁨을 회복하겠고 근심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부족한 모습, 다윗이긴 하지만은요, 다윗이 우리 알잖아요, 완전 무결한 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하소연, 이 탄식,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어쨌든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지금의 삶,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본 어게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진지하게 소망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런 진지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힘써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런 믿음을 진지하게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읽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일, 우리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배워서 그거를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지, 그러니까 새로 배우고 새로 알아서 그것을 좀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행하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배운 것들, 그것을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애통해 하시고, 제가 또 죄를 짓는구나 안타깝게 여기시지만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돌아온 사람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은 연약하고 너무나 아직까지 어린아기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의 의의를 누가 채우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채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 연약한 사람의 부분을 채우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과 감사로 만들어진 그 감사를 드리는 시편이 있고요. 또 어떤 시편은 성도의 삶에서 느끼는 탄식을 담아내는 시편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편과 이 탄식의 시편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시편의 60%가 탄식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큰 위로를 줘요. 무슨 위로가 되느냐면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 역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인생이 누구의 인생인지 아세요? 내 인생이죠.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들은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60%가 탄식과 고통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빡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참고로 아셔야 되는데 이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이 딱 나와 있죠. 다윗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다라고 알지만 솔로몬보다 더 금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만큼 다윗이 부자였고 뭐 못하는 게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뭐를 하고 있나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 이 사람은 뭘로 탄식을 하는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시편 69편에 그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물에 빠졌는데 이 지금 다윗이 빠진 물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래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게 물 밑에 바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발이 땅에 닿으면 그 내가 힘차게 박차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뚫고 나오려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데 요단강의 지류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한 요단강의 지류 가운데는 그 밑이 바위가 아니라 뻘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좀 한번 박차고 나오려 그래도 힘을 받아야 박차잖아요. 수렁과 같이 돼 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게 내가 설 곳이 없다. 이 진창같이 돼 있어갖고 내가 수렁에 빠졌는데 이 물은 점점 깊어 들어가서 나는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덫에 빠진 겁니다. 물에 덫에 빠진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된 습관과 같은 것들이 이런 덫과 같은 것들이죠. 아무튼 지금 다윗은 내가 이 물의 덫에 빠졌는데 어떤 상황을 보면서 물의 덫에 빠졌다고 하느냐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카락보다 많대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참 힘듭니다. 이렇게 나를 좀 불편하게 보고 나를 좀 이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느껴지면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냐면 한두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이유도 없이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그냥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빠졌대요. 그리고 부당하게 나를 망하게 하고 저 자식 망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꺾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변에 많아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잘못을 해서 물어주는 거야. 억울한 게 없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생긴 그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상황들이 있지 않으세요? 덕과 같은 상황에 놓이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내가 미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쫄아들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참 재밌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런 환난의 물은 내게 넘쳐서 코미까지 차올랐는데 정작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 목을 채워줄 한 컵의 생수는 없는 그런 모순적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고통은 내 코 밑에까지 차올랐지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한 컵의 생수를 구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다윗이 놓여 있어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탄식이고요. 주제가 바뀝니다. 두 번째 탄식을 해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요즘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증을 잘못 선 겁니다. 지금 나 사업하겠다고 보증서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나한테 선을 베푼 그 사람까지 망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지금 5절 6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윗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막 속상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나 때문에 남까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탄식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다 잘해주면 좋은데 남이 나 때문에 잘 되면 좋은데 그냥 나는 잘한다고 한 게 남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또 세 번째 탄식입니다. 7절에서 12절. 지금 주제가 또 바뀌었어요. 다윗의 세 번째 탄식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왕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을 왕따를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엉망일 수 있는가? 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왜 남을 속이는 자들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픔을 받았는데 왜 나는 위로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가짜일 거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웃기고 있네. 참 이 사람은 신실하고 이 신실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등을 돌리고 외로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이 당한 세 번째 탄식이었습니다. 이 탄식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요. 13절부터 14절 다윗이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탄식 속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 건져달라,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 내게로 돌아오시고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속량해 주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참 재밌다는 표현은 다윗이나 말씀 앞에 송구스럽지만은 이렇게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 재미있게도 또 다른 탄식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탄식을 많이 하고
탄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랍게도 네 번째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어리석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을 한 것 같고 근데 내가 하나님 섬기려다가 이렇게 된 거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절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나한테 했던 그 일이 다시 마음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마음을 좀 잡아보려고 막 해서 억지로 마음을 눌러놨는데 누른 줄 알았더니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울컥하고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다윗의 네 번째 탄식이 이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음식물 얘기가 나오죠. 베스테너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음식물을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이 음식물은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물이 아니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주는 미음과 같은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자의 상황이 어떠냐면 앞에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리에 들어 누운 거예요. 자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지금 자기 힘으로는 밥도 못 해 먹을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이 병 나으라고 미음을 타서 만들어주는데 미음에다가 뭘 타서 줬다고요? 독을 타서 줬다. 독을 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한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한답시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야.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하면서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독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다윗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이 울컥하는 마음, 울분, 이 상황에 막 참을 수 없는 막 생각만 하면 막 올라오는 이 울분 속에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로 간구합니다. 이 울컥하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간구하느냐? 69편 22절부터 28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좀 마음을 되새기려고 했더니 이게 되새겨지지 않고 울컥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것들이요 저한테 음식물을 주는데 독을 풀어서 저를 줘요.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위로에다가 칼을 집어넣어서 나를 더 죽였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런 기도 해도 될까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기억나십니까? 너무 어느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래요. 뭐 허리가 평생 떨리게 해달라는 그 말도 굉장히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래요. 무슨 말인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이 상해 있느냐. 오직 그 마음이 상했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만큼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당황스러운 기도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으면 다윗은 지금 신분이 왕이에요. 왕으로서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누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왕 앞에서 이것들이 어디 왕 앞에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당한 일의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요. 다윗은 스스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왜 그럴까요? 전 여기서 오늘 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 위로가 있지만 이 중에 한 가지 위로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판단을 왜 하나님께 맡기냐면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억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괴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래서 난 그 괴로움 때문에 몸부림을 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걸 판단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런 깊은 탄식과 절망, 속상함, 여러분 이 속상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탄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 질문을 달리하면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깊은 탄식, 덫에 걸린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이 여기까지 차와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선언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읽어오셨던 그 성경의 뒷부분이에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디디고 설 곳이 없는 트랩에 갇혀버린 상황, 이유 없이 미움받고 억울하게 물어주는 상황, 나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받는 상황,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위로 가운데 독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부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탄식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음과 같이 나오는 이 탄식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읽으셨어요. 우리가 보면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해서 나아지시던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다, 죽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만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놀랍게도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곤고한 자가 기쁨을 회복하겠고 근심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부족한 모습, 다윗이긴 하지만은요, 다윗이 우리 알잖아요, 완전 무결한 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하소연, 이 탄식,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어쨌든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나만 피해보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위로를 구했는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나한테 독을 뿌려대는, 상처에 소금을 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주에게 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 따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회복하실까요? 기쁨을 회복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통해 비치는 십자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는 반듯한 십자가가 아니고요, 눈물방울에 이 굴곡을 따라 어른어른 아롱지는 그 구부러진 십자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부러진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를 살려낼 것입니다.